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다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자가 팔복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일반적인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은 기복입니다. 기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때로 그걸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만으로는 사실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갖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제 아들 별이가 있는데요, 이 아들들에게 하루에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문제집 하나 읽고 또 짧게라도 운동을 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해야, 그것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7시 반 안에 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자유시간을 줍니다. 늦으면 안 돼요. 왜냐면 9시까지만 놀게 해주고 그 다음은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쯤 마치면 1시간 하고 빨리 끝내면 자유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유시간을 빨리 많이 확보하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딱 갔다 오잖아요. 그냥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먼저 이거 막 하면서 그냥 빨리 아빠 저 읽어야 말씀하면 딱 하면 시간 재야 되거든요. 30분간 성경 읽고 30분간 또 책을 읽어야 돼요. 딱 시간 쳐놓고 딱 아빠 다 읽었어요. 딱 문제 딱 해서 촥촥촥촥 정말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빠 다 했어요 하면 제가 딱 보고 잘했어. 그러면 이제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별이가 약속을 하나 어겼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5일 동안 아예 게임을 못해요. 이 아이가 몰래 그 약속을 저한테 어기다가 걸렸어. 이 아이가 꿈에도 소원이 게임이고 유튜브인데 이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성실하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너 유튜브 보고 게임도 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가 5일 동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튼 게임도 못하고 유튜브를 못해.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뭐냐? 7시 반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를 11시 반이 돼도 못하는 거예요. 최대한 끕니다. 아빠 피곤해요. 좀만 자고 할게요. 오늘은 몸이 좀 으스스해요. 몸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그렇네요.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서 7시 반이면 다 했던 거를 10시가 돼야 간신히, 11시가 돼야 간신히 끝내요. 그러다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날이 왔어요. 오늘은
7시 반 안에 하면 게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7시 반에 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는 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서거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응답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열심히 해요. 그 열심만 보면 얘가 독서하는 아이야, 기도하는 아이야,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야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원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알잖아요.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히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더 많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하나씩 빼는 거예요. 너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니? 뭐냐면 네가 그 일을 하는 의도를 물으시는 거죠. 뿌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만큼 신앙에 성장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분명 7시 반 안에 하면 1시간 반 내가 원하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내가 딱 들통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었구나. 내 욕심 위에서 기도한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했던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 내가 말씀 좀 아는 척 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구나. 그 들통나는 때가 있다고요. 나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 안에 가짜 말고 진짜로 채워넣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뿌리가 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왜? 신앙은 중심이 이동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방인이 108번째 지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물 떠놓고 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기 소원 수능만 되면 교회도 북적북적, 절도 북적북적, 다 북적북적해요. 다 똑같아요.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새벽 기도에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조금 나오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팔복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복은 내 욕심이 이끄는 거예요. 내 열망이 이끄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것, 그 복음의 뿌리로 이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디카이오순에 안 외우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 바른 관계, 좋은 관계란 뜻이에요. 아니, 이 의가, 좋은 관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뜻을 바로 하려면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의인과 죄인. 죄는 뭐예요? 뜻이 뭐라고요? 하마라티야, 빗나간,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딴 데가 있다고 해요. 몸은 와 있네요. 몸은 그걸 하고 있어요. 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딴 데가 있다고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것, 세상. 몸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래요. 왜? 아담아,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만 이제 아담은 곧 쫓겨날 거예요. 왜? 마음이 딴 데 갔으니까요. 마음이 딴 데 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야지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아이고,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어요. 에덴 동산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 가도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야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물으시는 건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 있든, 네가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전쟁 중에 있든, 평안함 속에 있든,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말합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는 신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신랑 삼은 신부들의 총합이 교회이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기다리는 그 등불이 가득 찬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신부들의 총합인 교회가 하나님 맞이하면서 그 천국 백성, 천국의 잔치가 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란 말이죠. 죄가 근데 어느 날 꼬시는 거야. 내가 좋은 집 줄게. 너 나랑 바람 피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나랑 바람 피자.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우해줘도 난 주님과의 의리를 지킬 거야. 그게 의리예요. 그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성공하면 돼요. 내 배 부를 수 있어요. 마귀가 힘주면 마귀도 나한테 좋은 거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와 계약을 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 준 다음에 뒤에 보면 돼. 뭐가 쓰냐? 끝은 사망이에요. 이면 계약서예요. 지금은 당장 좋은 거 주는데 끝엔 너 반드시 죽인다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 길은 좁아. 근데 목적지는 좋아. 좀 비포장도로야. 시골길 오솔길이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끝에만 오면 최고로 좋은 게 있어. 저기 넓어 보이는 길 있지? 길은 좋아 보이지? 끝은 벼랑 끝이야. 어디로 갈래? 주님이요.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 따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길이 너무 거칠고 험난해. 그러니까 동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 진정한 진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주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그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주님이 선한 목적지를 다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들려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그래요. 불안해요. 여자 입장입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랑 이렇게 잘 가깝게 지내는 게 불안해요. 이런 류의 어떤 상담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억압하는 거예요. 걔 근처에 가지 마. 특별히 수련회 가면 막 1000명 정도 막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얼마나 자기보다 예쁘고 잘난 남자 여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나보다 더 친해 보이거나 나보다 더 가까이 보면 기분이 그냥 팍 상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와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갈 놈은 가. 근데 네가 아무리 놔줘도 의리 지킬 사람은 의리를 지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거든. 마음이 딴 데 있어? 그럼 지금 네가 아무리 묶어놔도 반드시 나갈 거야. 근데 마음이 너한테 있어? 몸이 너랑 7만 마일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너한테 돌아온다.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마음의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불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을 왜 두려워해요? 사실은 불륜하지 마, 저 사람이 유혹했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 있는 게 본질인 거예요. 관계만 온전하면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유혹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죄의 유혹이냐, 시험과 환난이냐, 고난이냐, 축복이냐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의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냐고요. 너 고난에 있냐, 축복에 있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돈 없이도 결혼합니다. 맞잖아요. 부족해도 결혼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부족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해요. 그래, 뿌리를 보면 뭐예요? 사실 그보다 사랑이 더 부족한 시대입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30병쯤은 있어야 결혼할래. 왜?
나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함이 더 큰 세대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물질은 많아져도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결혼식을 올려도 이혼율은 전 세계 1위. 뭐가 없으니까? 좋은 관계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인간의 의리예요. 인간의 의리는 뭐예요? 예쁘니까 사랑해. 그 남자 능력 있으니까 사랑해. 그 남자요,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더 다정한 사람이 있고요,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더 예쁜 사람이 있고요, 더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조건을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조건은 언젠가 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하나 잘하지, 그런 사람요, 조금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잖아요, 꿀 먹은 벙어리 됩니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의어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우월감에 휩싸이기가 쉽고, 우월감에 휩싸이는 사람은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산다, 사랑한다, 막 사진 몇백 장 찍고 우리의 추억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10년 뒤에 제일 미워, 제일 싫어, 쾅쾅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뭔데요? 거래거든요. 거래라고요. 네가 이걸 줘? 그러니까 나도 이거 줄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줘. 아름다움을 못 줘. 돈을 못 줘. 내가 원하는 걸 못 줘. 그럼 뭐예요? 거래 종료.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는요, 같은 북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최고의 동지국이었고, 이미 수십 년간 FTA를 맺어가지고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품목들이 무관세로 서로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가장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냥 사실상 한 나라처럼 여겼어요. 형제의 나라라고 일컬었어요.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나고 관세를 그냥 100% 매겨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될게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60년 넘게 형제의 나라라고 일컬었던 캐나다, 미국이 지금 1년 반 만에 원수가 돼서 서로 총리랑 대통령이 서로 그냥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깨졌어요. 조건이, 거래가. 내 이익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래? 그럼 나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과 나라와 나라가 영원한 우호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나중에 뭘 겪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하여 큰 상처를 입고 그 사람으로 인해 큰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의가 있구나.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 이전에는 무슨 의로 살았을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만큼 보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의당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거 안 주면 끊는 거죠. 날 인정해주면 좋은 사람, 인정 안 해줘 무시해? 나쁜 놈.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새로운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자기 조카들이 있는데 7명이나 삼촌 배고파. 우리 내 친족이 배고프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장발장이 기다려, 삼촌이 빵 먹을 것 좀 구해올게. 그리고 밖에 갔는데 아이고 주문이 받아 돈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맛있는 빵 냄새, 고소한 빵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탁 하는데 참다 못해. 내 귓가에 울리는 조카들 울음소리 때문에 빵을 몰래 딱 훔치다가 딱 걸려버렸어. 근데 빵 하나 훔쳤는데 세상에 감옥 19년을 살아요. 조카도 못 보고 거에서 그냥 온 얼굴이 이름 장발장답게 그냥 장발로 돼가지고 그냥 털이 북슬면서 19년 형기를 살았네.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딱 보니까 이름에 빨간 줄 그어져서 아무도 날 안 써주네. 날 본체 많지 않네. 친족들도 날 버리네. 오갈 데 없으니까 갈 곳 하나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 교회로 들어가요. 가니까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딱 보니까 거할 데도 없어요. 집 한 쪽 구워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자고 배고플 텐데 이거 먹으십시오. 맛있는 거 딱 주고 잠깐 자리에 딱 비웠는데 맛있게 먹었던 이 은쟁반과 이 포크가 은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검은 머리 징금수는 거두지 말라고 했었는가.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걸 탁 들고는 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저 앞에 그 경감이 내가 죄 짓는 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딱 너 일로 와. 너는 절대로 이걸 가질 수가 없는 놈이고 내게 하는데 너 이것이 왔어. 너 이것이 왔어. 우물쭈물하니까 저 교회 내가 알고 있어. 너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일로 와. 딱 끌고 교회로 딱 합니다. 이제 무릎을 꿇힌 장발장 앞에 미리엘 주교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이놈 훔친 거 맞지요?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다 얘기하는데 장발장은 이제 보는 건 딱 누구냐? 미리엘 주교의 입만 보고 있어. 왜? 100% 내가 죄 지은 거 맞잖아. 빵 하나 훔친 게 19년이면 은 훔쳤으니까 이거 100년이야. 무기징역 이거 영원히 못 나와. 난 이제 끝났다 하고 미리엘 주교 입만 딱 보고 있는데 미리엘 주교 그런 거예요. 에? 아니 장발장 왜 이것만 가져왔어? 내가 은초 때도 줬잖아. 아유 형 경감님 잘 데려왔어. 내가 이것만 가지고 하자면 은초 때도 줬는데 애가 너무 착하네. 아니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디야? 이거 어서 가져가. 그리고 나중에 또 와. 그러니까 그 경감이 이를 씩씩 그럴 리가 없는데. 뭘 그럴 리가 없어. 어서 나가십시오. 장발장 가서 필요한데 잘 쓰고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진짜 죄를 졌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사형 언도만 남았다고요. 영원한 감옥. 근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왜? 내가 핏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내가 핏값을 치렀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충아 너 죄인이지.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맞아.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인간인데 정직하게 날마다 넘어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그럼 저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이어랍니다. 이놈 목회자면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썩 꺼지지 못해. 얜 죄가 없어. 왜요? 내가 핏값을 치렀잖아. 어이구. 저는 할 말이 없죠. 저한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의만 있다고요. 그 의를 저에게 입혀주셨다고요. 이제 이후로 저는 뭘로 사는 거예요? 제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 자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고요. 뭐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은 우리 부족해요. 저 진짜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예요. 그런데요 전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을 보건대 알아요. 전 장차 개바가 될 겁니다. 왜냐면 저의 감독이요 히딩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그 선장님 배만 타면
무조건 좋은데 갑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태평양 못 건너는데 하나님 선장 대신 그 배 타면 천국 갑니다. 아멘. 내 수영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배 타고 간다고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선장 대신 하나님께 박수 영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수영을 잘하나 행위가 아니라고요. 선장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냐라고요. 내가 선장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팔복이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무슨 자는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되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의로워질 수 있으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어떤 의예요? 우리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는 도저히 안 돼요. 주님, 하나님 의밖에 안 돼요. 돈으로 못 갑니다. 한 100년 교회 다니면 되나요? 어림없어요. 1000억쯤 11조 되면 갑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목마르고 주님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여기서 줄이고가 뭐, 안 해도 돼요. 페이논테스라는 게 뭐예요? 페이논테스, 아사 상태. 그냥 배고파 이게 아니야. 손 하나 깝다 못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줬던 그 강도처럼 이제 가만 냅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로 여겼던, 나를 원수로 여겨야 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나를 구해주는 겁니다. 내게 의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나를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동족이 아니에요. 원수 관계예요. 근데 나를 건져줬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졌어요. 왜? 죄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데로 나아오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 우리를 같이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고요. 아멘. 이불 손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불 손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분의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 하면 안 돼요. 그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거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 왜요? 우리의 착각. 먹고 살만 하면 잘 산다는 착각.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의 선하심을 조금 더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한 5만 달러 되면 와 다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죠. 주님은 여기 보시잖아요. 내 옷 양복이 메이커가 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비참한 영혼을 보시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뭐인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절대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거 뭔지 아시죠? 목마른 사슴, 그 목마름의 목마름, 딥손 텐트. 이게 뭐냐면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사슴이 어떤 존재면요, 그 가장 목마른 곳, 그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슴과 같은 포유류는 우리를 제외하고요 땀구멍이 없어요. 땀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개 키워본 적이 개 더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땀구멍 없어서 그래요. 체온을 조절하려면 입을 벌리고 해야 돼. 손 대보세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온을, 더운 바람을 빼고 그러면서 몸의 열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뇌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 채로 일정한 시간 지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사막에는 그늘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사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입을 벌려서 해야 돼요. 근데 입 벌리고 한번 뛰어본 적 있죠? 입이 어떻게 돼요?
완전 말라버립니다. 사막이 사막되는 게 아니라 입안이 사막됩니다. 그러니까 헤헤 하다가 침도 안 삼켜져.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찾아야죠. 그때는요, 호랑이가 날 따라오든 치타가 날 때는 이제 물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 그리고서 고개 바닥 두고 코를 벌렁이면서 물 냄새 1km 안에서 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으면 악어가 물어 제껴도 그냥 코를 딱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마시면 죽어요. 악어한테 잡아먹혀 죽기 전에 목말라 죽는다고요. 체온을 못 내려서. 그런데 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이는 게 사슴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사슴이 하는 것. 근데 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시편 42편 1절은 뭐예요?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내 영혼이, 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굴 찾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였다. 왜? 의는 바른 관계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벗어남이 없지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내 통장 잔고가 많아졌을 때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궁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이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야 돼요. 큰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큰 교회도 무슨 의미가 있고, 그날 그것이 주 앞에 갈 때에 그 십자가에 6월절에 그 내 집 앞에 발라진 문설주에는 우슬초로 바른 피가 없으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고, 힘과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오병이어 같은 삶일지라도 가장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오병이어로도 하나님께만 되어지면, 방향만 정확하면 하나님이 존귀하다 칭찬하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야. 나는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달라도 많이 달라. 왜? I'm special. 나는 12절에 뭐 했는 줄 알아?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드렸거든. 너 이런 거 못하지? 자기의. 나 잘났지.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나오네요. 죄인 중에 교수죠. 동족을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죄예요. 멀리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거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9절에 자기를 어떻게 믿다고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인이지. 근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왜? 누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 안 들어오면 바보 나쁜 놈. 그러나 14절에 주님은 답을 내셨습니다. 1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의롭대요? 세리가 의롭대요. 왜요? 세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거든요. 몸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워서 주어진 줄 알아요. 이 구원이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얻어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요? 뺏어가십니다. 그게 네 건 줄 아니? 네가 잘나서 주어진 거 아니? 내놔라.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두 명의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남자로서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냐? 고자와 이방인이에요. 고자는요, 이스라엘 성회의 총회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요? 창세기 최초의 명령이 뭐였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명, 제일 작으면 4명에서 7명씩 지금도 낳고 있더라고요. 와, 엄청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서 그게 자기 축복,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랑,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고자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요, 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들어오지 마,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다니엘 민족입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합니까? 이방인 들어오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 곧 나의 뜻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격이 가진 자 됐다 그래.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지키고 내 언약 붙잡으면 고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다 들어오게 해라.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건 몸이 아니야, 마음이란다. 그 마음과 뜻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고자도 이방인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자일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향해야지 이 은혜가,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만 바라보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때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그죠? 의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그러질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들보는 안 보고, 들보가 뭐 이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상대방한테는 티예요. 보이세요? 여기 먼지 있는 거? 가까이 와야 보이세요. 걸레로 닦아야 보여요. 현미경 대면 보이죠? 보이긴 있긴 있거든. 확실히 있긴 있어. 근데 맨날 남 것만 봐.
예배드리다 이런 생각 들죠? 그 집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알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어째 너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며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뭐만 보이냐? 단순히 티가 아니라 내 들보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되냐?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들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남의 한 가지 티는 보면서 내 100가지 들보는 못 보는 게 어려서는 인간들이에요. 내로남불. 남의 정죄는 그렇게 그리고 그 삶을 파서보면 더러워도 더 더러워. 근데 그게 슬프게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가 괜찮은 신앙인 줄 착각했었어요. 예전에. 나 정도면 헌신 좀 했지. 내 젊음을 바쳤고 내 모든 걸 드렸고, 나 정도면 쟤는 왜 이렇게 안 변해? 쟤 왜 이렇게 순종 안 해? 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련되게 해야지요. 근데 마음으로는 저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전도사라는 놈이. 제가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저를 완전히 그냥 숨길 수 없게 저를 탁 비추시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 죄가 밝히 보이는데 처절하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멍청해도 이런 똥멍, 제가 다니니까 이렇게 약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찢겨 발겨도 모자를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낱낱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의 못 가겠습니다. 저 못해요. 저 주님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네 더러운 거 모르고 사랑한 줄 아냐? 너는 이제 알았지만 난 진작보다 네가 더러웠을 때에도 변함없이 널 사랑했어. 그리고 언젠가 너가 깨닫고 나에게로 오면, 지금의 너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주님 손 붙잡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함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버리셔요가 아니라 이거 안 버리면 죽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맨날 남의 티만 보인다고요.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 하나도 건지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시간이 부족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하나도 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 얘기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 있는지 아닌지 이거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개를 조아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남의 거 보고 있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욕을 한 게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가 일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복음 안에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십시오. 이 의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다고요. 5명의 남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의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만 붙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요, 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요, 저는 품꾼이 하나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세요. 당장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래요. 잔치를 벌여. 잔치를 벌이래요. 그리고 옷 주고 신발 주고 다 줘요. 아니 맞아 죽어도 싸다니까요. 이거 이런 놈은 맞아 죽어서 호적 벌써 지웠어야지 뭐 아직도 들고 있어 그거를. 근데 아버지 뭘 하냐면 멀리서 저에게로 달려와서는 와락 안고 키스해주고 옷을 입히시고 신발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의를 가질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남정죄하는 사람 절대로 100% 자기 일 붙드는 사람입니다. 정죄할 때에 놀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자기를 붙잡고 있구나. 오라 권고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 피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날 그 시에 우리 그곳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 그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요? 내가 내 지혜로 가득 찬 사람한테는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의 방식이 있거든요. 꾀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주님 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 꾸짖지 마시고 저 지혜 좀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올 사람에게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고요, 그게 깨닫는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집에서 저 방구석에서 다락방에서 성경을 딱 펴고 온몸이 전율하며 주의 뜻을 받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어플을 만들어서 아이들 암송을 시키고 계속 읽게 하고 저도 입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주제별로 모아놓고 그거를 주제별로 사랑에 대한 말씀 쫙, 고난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또 제자도의 쫙, 그거 보면요 그 입으로 읽는데 제가 막 감당이 안 돼요. 예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의에 너무 주였거든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주님 외에는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거 먹는데 제가 막 몸이 전율을 해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꼭 맛보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간절함으로, 돈에 간절한 사람은요 나가서 돈 벌 거예요. 연애에 간절하면 저기 부비부비하는 곳에 갈 겁니다. 명예 찾는 사람은 저기 유명한 데 찾아가겠죠. 권력자 찾아가겠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반의 게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때문에 그거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구하셔야 됩니다. 이 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진정한 배부름으로, 진정한 체험으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부자가 된 나라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에 된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예뻐졌죠. 그러나 주님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집안 살림 좀 나아지면 안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오직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영혼 되게 하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허기를 회복시켜 주셔버서, 이 영적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셔버서, 이 감각을 잃는 순간, 문병 되는 순간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쓰러져가는 영혼들 일으키시려면 주님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주려면 병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죠. 주님을 찾아야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부터 주님 찾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만족됩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까지.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착각이에요. 영생이 행위로 되는 줄 알아요. 뭘 하면 구원인 줄 착각하는 자가 왔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르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마서 3장에 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착각도 유분수. 착각도 유분수.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그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이게 뭘 말씀하느냐?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를 붙든 자의 결말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요. 그 어떤 자기를 붙든 사람 아무리 겉으로 보기 아마 이 청년 교회에서 공회에서 신앙 좋은 청년으로 유명했을걸요. 자신감 뿜뿜 어깨 빵빵해서 그 앞에 딱 나설 때 모두가 야, 저 청년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고 저 청년이라면 예수님과 아주 기가 막힌 담화를 나눌 거야. 저 청년 정도면 예수님하고 말을 나눌 만하지 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 청년 한 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므로 떠난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폭로한 거예요. 네가 다 지켰다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그래? 그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재물 나눠. 사랑이 없잖아요. 거짓이 폭로가 됐죠. 이게 자기 의예요. 제가 붙들었던. 그 수많은 교회에서 열심을 갖고 하는 자들이 붙들었던.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옷으로는 우리의 누추한 영혼을 가릴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입혀준 그 세마포만이 우리의 누추한 영혼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만이 우리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 의만을 구하시기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로만 살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입히소서.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서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안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배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이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여 남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랑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주님 손에 쓰이면 5,000명, 1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싸우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만 향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오직 나의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그 어린 양떼들 반드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